드립니다. 아멘. 우리 늘 인사하지만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왜 이리 작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어디냐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동행할 때에 그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물질과 그 눈에 보이는 소유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오늘도 여러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어떤 삶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역사 일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히브리서 읽고 야고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라. 야고보서에도 계속 행하는 이야기예요. 행하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 심령에 정말 레마로 임하고 내 삶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성막의 의미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어려운 성경이 참 많이 있고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뭐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또 성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구약을 막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막을 내가 굳이 이 짓는 거를 뭐 자색실, 뭐 금색실, 뭐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싸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읽다 보면은 막 그냥 막 대충대충 읽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50장 나와요. 50장. 50장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한 장도 아니고 50장이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의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13장이 또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레위기 18장에 또 18장이 레위기에서 18장 정도가 성막에 대해서 나오고, 민수기에는 13장, 신명기에는 2장, 신약에서는 히브리서가 4장 정도가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막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을 예표하고 있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이름이, 단어를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장막이라고 하고 또 해막이라 하고 증거막이라고 또 번막, 성소,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이것이 다 동일하게 지금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이 성경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4가지 있는데, 먼저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받은 것이고, 그리고 성막의 설계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남을 이루어지는, 정말 코인안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막이고, 또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성막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막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아이들도 항상 적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사가 멍하게 있지 말고 적는 습관을 내서 이 성막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잘 적으셔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또 잘 가르치시고 또 아이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되새겨서 좀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특별히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성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사실 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 할 때 그들을 단지 자유의 몸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출애굽시킨 본질적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 했던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거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어라. 거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와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교제하며 아담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를 만드시고 부르셨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져서 그랬어요. 끊어져서 수없이 하나님은 그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제사제를 통해서 수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약이 간영한 것이 목까지 끝까지 찬 것을 보시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이 인간들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육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다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이후에 이제 물로서 이 인류를 다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늘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특별히 노아의 가정 8명을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말하면 육신이 되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노아를 통해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번성하니까 또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바벨 탑을 쌓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향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알다시피 바벨 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을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은혜를 다하셔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뭡니까?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떨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수치감으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자꾸만 찾고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해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요 공허하게 살아갈 수밖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우상을 섬기고 절에 가서 절을 하고 뭐 이슬람 뭐 수많은 사람들 절을 하고 엄청난 짓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신이 아니라 율법의 신, 두려워하는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왜요? 그 신들에게 정말 자기들이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이 잣대로 되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 거 보면 여기 살아남으면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씩 4번씩 절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시간 되면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모스크에서 매일마다 시간 되면 뭐 나오냐면 방송이 나와요. 여러분 TV에서 봤잖아요. 하면서 뭐 하는데 이게 막 혼란스럽다고. 왜냐면 이스라엘인데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아랍이 있고 뭐 팔레스타인이 있고 뭐 종교가 막 희한한 종교들 다 있어가지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갑자기 양탄자까지만 절을 하고 있고 밥 먹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들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 특심.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알라가 자기들을 유일하게 섬길 수 있는 신이라 믿고 그에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음이 온다는 알게 두려움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없이 번지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택하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또 여전히 범죄하고 죄를 짓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고 예배받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소에서 너희들을 지성소에서 만나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성소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자, 거기서 뭐 하겠다고요?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지어서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늘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도망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늘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절 40장 38절에 보면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어떤 누구도 그들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정말 늘 어떤 광야 생활은 참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책임져 줬어요? 안 줬어요? 실제로 책임져 줬잖아요. 그들이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정말 열이 받아서 그들을 다 실업을 죽이려니까 모세가 막으면서 하나님을 그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면 그들을 다 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조롱하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리세요. 모세가 그렇게 중보로 세워버립니다. 그렇게 범죄하며 죄를 지어고 살아갔던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언제까지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늘 교제하면서 생명의 떡으로 그들의 삶을 늘 윤택하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강야 생활이 끝나면서 그들을 끝낸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누구요? 우리의 신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로고스의 신, 말씀의 신 그 주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올라가시고 나니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고 그냥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예배는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삶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예배 한 시간에 드린 것을 힘들어하고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예배자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참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한 지 20년 가까이 했는데 19년차가 한 지 20년 다 돼가요. 그러면 다양한 성도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저는 무조건 공예배를 강조해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 공예배 실패하면 삶의 예배는 100%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막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에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강조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막 귀에 딱지가 안 져요. 아파도 교회 와서 들어누워라 하잖아요. 제가. 어떨 때는 기분 나빠요. 성도들 입장에서. 저 목사가 진짜 미쳤나 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러면 성도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피곤했어요. 목사님 제가 마치면 8시, 9시가 되고 뭐 10시가 되었어요. 다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타이슨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타이슨하고 경기하기 전에 여러분 유명한 권투 선수 타이슨 알죠? 정말 최고잖아요. 그 사람에게 막 전부 다 뭐 욕을 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 타이슨이 유명한 말은 뭘 했습니까? 좀 용서하십시오. 그대로 말할게요. 처맞기 전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기하기 전에는 뭐 이런 저런 이유를 가지고 다 뭐 내가 이긴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게 뭐 핑계거리를 너무나 만들어야 돼요. 어떻고 저떻고 요떻고 참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더 성장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예배 딱 한 번 드린다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엄다운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에요. 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공예배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말라기 또 민수기 미가서에 보면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물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그들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뭐라 합니까? 너가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요? 말라기 선지자는 똥이다 이랬어요. 헌금, 너희들이 드리는 헌금, 제사 수없이 드린 거 보면 너는 기뻐 안 가지만 나는 헌물.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 원하실까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무슨 헌금 원하세요? 정말 원한 걸 뭘 원할까요? 여러분이 지금과 이 시기에 만난 이 교제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만나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 속에서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거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이 저는 통로잖아요. 말할 때 그 음성을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아,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말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이 더욱더 기경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마침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삶 속에서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2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예,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 설계하신 것이 이 성막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성막뿐만이 아니라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6장 1절에 쫙 읽어보면 너는 성막을 만드되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존경하면 몇 폭의 길이 28급이 막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성막과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시간, 장소가 어떻게 해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부탁드리지만 일찍 오셔서 20분 전에 기도하셔서 영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영이 활성화가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이 활성화되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급하게 와서 앉으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분주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도 우리의 경배할 대상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나갈 때에 여러분 삶 속에 계시가 더 부어지고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나는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기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봅시다. 그리고 이 성막이 왜 또 중요하냐면 이 성막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성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큐빗이라고 뭐 단위가 나오는데 이 큐빗은 한 큐빗이 우리 요 손가락에서 요까지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 그러니까 약 45.6cm를 말하는데 뭐 50cm를 넉넉히 잡고 45cm라 생각합니다. 한 큐비가 45cm야.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자, 50큐비 가로가 성막에 보니까 성막이 50큐비 됐는데 그 50큐비는 계산해 보면 약 23m가 되는데 여기는 뭐 좀 더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로는 100큐빗이니까 45.6m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뭐 50m 넉넉 잡고 또 성막들을 보니까 성막들 있죠. 옆에 지금 이렇게 칸막이 치는 성막들 그게는 몇 미터냐면 2.5m입니다. 그럼 2.5m면 여러분 우리 1층 높이가 원래 3m 됩니다. 그러니까 1층 높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럼 밖에서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짝짝짝 동서남북으로 있단 말이죠. 그럼 성막 안을 어느 누구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옆에다가 이렇게 벽을 높이 씌워놨냐면 이 영적 세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는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떤 지식으로 그가 학자를 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학적으로 많이 풀어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는 결단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은 뭐 돌 중 있죠. 그 보면 요한복음 무슨 복음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스님이잖아요. 스님 맞죠? 아닙니까? 돌 몰라요? 모르나?
발음 좀 크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는 외국에서 하버드에서도 공부하고 뭐 공부는 많이 했지만 그는 학자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언변 때문에 사람들이 우와 해가지고 도울에 뭐 요한복음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들으면서 개판이에요. 가관이 이런 가관이 어딨나. 근데 사람들은 우와 어떻게 저렇게 성경 저렇게 잘 풀 수 있는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영적 세계는 볼 수 있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출입구가 몇 메다입니까? 약 10m 됩니다. 여러분, 출입구는 뭐 간단하게 사람 뭐 한두 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한 2, 3m만 만들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지금 밑에 보면 동쪽인데 출입구가 10m 돼 있어요. 10m. 왜 10m 있죠? 그리고 이 성막을 들어갈 수 있는 길도 한 군데밖에 없죠. 맞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왜 길을 10m나 넓게 만드는가? 이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지만 어떤 누구도 이 길을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게 되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막의 문을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성막의 문을 통과하지 못할 죄인도 역시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 문을 통해서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보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타나는데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쫙 나오는데 번제단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번제단 조그만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번제단에서는 뭘 하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 번제단을 태울 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짐승이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짐승을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 곡식을 태워서 소제를 드리고 뿌려서 이렇게 드리지만 짐승을 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으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나를 대신해 이 짐승이 이 죄 때문에 죽구나 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돼요. 이것처럼 이 짐승을 통해서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은 누구요? 지금은 계속 번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이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번제단에서 계속 번제를 드리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하실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면서 그들은 번제단에서 그렇게 예배를. 자, 번제단을 넘어서 이제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물두멍이 보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 반드시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발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즉시 죽여버립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정결하게 서지 않으면 제사장이 대제사 할 거 다 죽여버렸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미 물두멍을 의미하는 그 의미는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한 신부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이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드려야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됐으니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감사함의 마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여러분 또 물두멍이 지나서 이제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세 가지 물건이 나와 있는데 분향단과 금처대와 진설병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향단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향을 피우는 곳인데 향을 하루에 2번씩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사장이. 그러면 이 향이 하니까 어떤 생각 아닙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학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와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 향을 피운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고 올리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루에 2번씩 하나님 향을 피우면서 그렇게 올려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살았다면 얼마나 매일 와서 기도해야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사람도 그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뭐 음악이 너무 하면 엎드려가지고 알라를 향해서 그 메카를 향해서 다 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껏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금초대가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보면, 그림 보면 안에 보면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캄캄하단 말이죠. 캄캄하니까 이 금초대가 반드시 7 금초대가 필요한데, 이 금초대는 늘 360일 피어나야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계속 제사장에 오면 기름을 넣어가지고 365일 동안 계속 그 불을 밝힌단 말이에요. 이 금초대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소를 밝히는 것처럼 이 땅의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자, 이 땅의 유일한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이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 했죠. 이 땅에 죄가 간영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해서 어둠이 가득해서 유리방음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구원자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삶을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빛, 정말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살아라는 것을 이 금초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처럼 금초대에 불을 대고 계속 밝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왔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란 거죠. 그리고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램파니 하는데, 램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베들레헴 하잖아요. 램이 뭡니까? 떡이라는 거예요. 파니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설병의 뜻은 얼굴 앞에 떡이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 놓인 떡인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6개씩 떡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조그만 떡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떡을 갖다가 6개를 항상 두고 이렇게 하는데, 이 떡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2개잖아요. 6개니까. 그러면서 이 떡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12지파를 의미하고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것을 통해 뭐란 거예요? 너 12지파는 항상 어떻게 살아간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매일 안식일마다 새롭게 떡을 구워서 그 위에 계속 올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이 진설병의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 계속 구워서 올려라 설명한 말은 뭐냐면, 오늘날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주 내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왜 중요하냐?
예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교회 많이 앉혀달 이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한 주 동안 살다 보면 또 실패할 수도 흐트러진 마음도 있고 다양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지. 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잘못된 것을 기경하고 엎어가지고 다시 새롭게 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살다 보면 분주하다 보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방법으로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태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걸 통해서 돌아와서 내가 또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냐면, 선택을 할 때 말씀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걸 자꾸 내 방법을 선택해요. 불평한단 말이에요. 회사가 어떻고 저떻고, 가정이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이런 말이 딱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부르신 가운데 부르셔서 나를 때가 되어서 그 직장에 세워주셨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니 분명 목적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만나주시는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예수님 떠나가라고. 우리 가정은 부유한 가정입니다. 축복하고 선택을 하고 바른 걸 선택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꾸만 내 삶 속에 정말 불평해하고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환경을 선택하고 원망을 선택하고 마귀가 주는 거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자꾸만 마귀는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마귀 언제 틈탄다고요? 마귀가 정말 하나의 말씀 아닌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넣었을 때 내가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경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휘장이 막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대속죄일 7월 10일 날에 대제사장 아론이죠. 그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평소에는 날마다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모든 것들을 기도점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근데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에봇을 입고 복잡하잖아요. 만약 안 하면 제사장이 즉시 죽어버려요. 그 하나님 치버려요. 니 왜 예배를 무시하냐 하면서 죽여버려요. 근데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어요. 자,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님이 20절에 어떻게 하시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1년에 한 번 정신 한 차려 들어가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입지 않고 순결하게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더더더 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랬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보혈의 피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자녀답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의지하면서 제사장님 내가 이래 합니다. 짐승 잡아서 이렇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제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성막 성소를 읽을 때 새롭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이게 규비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궤는 뭐 증거의 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 주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데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이 친히 서서 준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여러분의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그 안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때마다 그것을 하셨는데, 자,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항상 누가 앞섭니까? 법궤를 맨 대제사장이 항상 앞에서, 제사장 레위가 앞에 서서 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때도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제일 앞장 서서 쓴 게 뭡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병사가 아니라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뭐예요? 너희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셨기에,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으로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과 역사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솔로몬을 통해서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지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정말 다윗은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곳, 그 여러분의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뭡니까? 밭에, 뒹굴어져 있었어요, 밭에. 그 나중에 여러분, 시편의 127편입니까? 137편에 보면 그 밭에서 다윗이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법궤, 하나님 임재가 가는 그 법궤를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집어 던지라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다윗이 끝내는 막 수수문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법궤를 밭에서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날마다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네 손에 피가 많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 대신 열심히 준비해라. 준비하면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성전 안에 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구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고 늘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뭐가 됐습니까? 거하는 성전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성막을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신 것은 그들과 교제하고 늘 삶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벽돌에만 관심이 있었고 성전에만 관심이 있었지, 또 성전을 유지하는 그 것만 관심이 있었지, 그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인으로 바뀌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140년이 지났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정말 10대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큰 교회 하면 6개인가 5개가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제일 먼저 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정기 목사님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참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커지는 건 참 귀한 일이죠. 저도 날마다 그 건물을 기도하고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건물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며
그 삶 속에서 살기는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건물에만 지금 다 집중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참 불편한 거 맞죠? 우리 교회 화장실도 불편하고 문자고도 뭐 급한데 급하고 저도 솔직히 불편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보면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나중에도 계속 하겠지만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본질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 교제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불구하고 그 삶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하나 예수님은 합니까? 너희 안에 계시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출애굽 25장 22절에 내가 너희와 만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친히 모든 것을 알게 해주기. 여러분 그 주님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세요. 그럼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삶의 예와 공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찬양이요 달라져요. 설레임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돼서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이 뭐 매갈이 없는 것이 뭐 닭이 뭡니까 이 닭이 완전히 목이 비틀리진 거잖아. 찬양하는데 보면 이게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건지 무슨 여러분 노래방 가면 미친 듯이 부르면서 여러분 요즘 트로트 완전히 우리 아버지 트로트 어서 좋아하시거든요. 집에 가면 집 사지만 매일매일 한 번씩 트로트 아버지 뽕짝정 그 쿵따닥따 쿵따닥따 여러분 하모니카도 찬송가 부르는데 트로트로 불러요. 내 줄을 쿵따닥따 이렇게 부르죠. 우리 아버지 정말 피아노 하모니카 잘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정말 예배 그게 예배잖아요. 그렇게 해서 콘서트 하면서 우와 하면서 그 예배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종교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했다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달라져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 이 예배를 설레임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감격함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고 언약궤를 만드실 때에 언약을 지을 때 독두가 계세요. 한 나무로 만드는데 어떤 나무냐면 조각목에다가 반드시 정금을 씌워가지고 분향단이나 언약궤를 그렇게 만드습니다. 자, 여러분 조각목 보면 이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데 이 정말 이 강야에 가보면 정말 이 몇 그릇이 쫙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볼품도 없고 이 조각목이 이 씨띤 나무랍니다. 성경은 씨띤 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씨띤 나무인데 정말 볼품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정말 백향목 같이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지금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태어난 그 탄생교회 보면 그 2000년 전에 했던 그 백향목으로 이 지었던 그것이 그대로 돼 있어 위에 보면 그러니까 백향목은 썩지도 않고 웅장하고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나무라고 냄새도 웅장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조각목에다가 정금을 입히는가? 이 예표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쌓이면 다 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귀한 보배합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볼품없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죄인 같고 정말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볼품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쌓이면 가장 귀한 명품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명품 인생 되는 시 여러분이 날마다 인사하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 제가 계속하는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얼마짜리라고요? 예수짜리.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이 있어도 환경 가운데 내가 볼 때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세상 사람들 볼 때 뭐 비난하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쌓이면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실 때는 40일 동안 만드셨어요.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비해가 40일 동안 만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을 살아가면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내려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금같이 쌓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이 흘러넘치고 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이 모든 시대를 밝히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